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앞으로 이 설교를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가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우리 지역 플로리다 오트마이어 이 사우스웨스트 지역에 헬렌이라는 큰 허리케인이 치지는 않았지만 옆으로 쭉 지나가면서 바람을 많이 일으키고 비를 많이 쏟아붓고 갔습니다. 특별히 해변가에 사시는 분들은 물이 많이 불어서 surge라고 그러죠. 영어로 surge에서 집이 잠긴 사람들도 있고 아예 그냥 집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 또 저 위쪽에 그 팬핸들 지역에 그쪽으로 이제 쳐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조지아 주, 그 다음에 또 켄터키 주, 테네시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까지 정말 6개 주를 이 하나의 허리케인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데미지를 주었습니다. 우선 저희 가정들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그 허리케인 가운데 하나님 보호심 속에 이렇게 잘 된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허리케인 때문에 데미지 먹으신 분들도 하나님이 보호 안 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도 생명이 지켜지고 또 미리 피해서 잘 준비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게 된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지역에 허리케인을 우리 스스로 피할 수 없어요. 그냥 계속 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특히 9월달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9월에 지난 2년 전에 얼마나 컸어요. 예? 이안 자꾸 얼마 이안 최근에 있었던 걸 헷갈리네. 이안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죽었는데 하여간 이렇게 오는 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과 오히려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저희가 은혜 받을 요절 말씀은요 34절 말씀이에요. 한번 3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16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이 땅에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모여서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은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이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제자들이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할 교훈과 경고와 무엇보다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또 주님이 떠나시고 오실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귀한 말씀이 16장에
주옥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을 기초로 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13장 1절부터 5절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1절을 보면은요, 1절 앞에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사상 중에 하나가 때가 이름에,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음에, 때 이렇게 자꾸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시간을 우리 한국말로 때라 그러죠. 때 사상이에요. 때 사상. 시간을 두고 의미를 부여한 사상인데, 여기서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영화롭게 되실 때다, 이런 의미예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임박했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 크게 심령의 고통도 하셨습니다. 이 고통의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비를 내리고 갑자기, 다른 데는 안 그랬다는데 우리 집이 있는 그 누블락 구간이 불이 싹 나가버렸어요. 갑자기 깜깜해지니까 저도 모르게 어떡하지? 이 불이 없으니까 불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집사람이 신학 공부하는 시간이고 줌으로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곤란한데 어떡하지 하니까 무슨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제너레이터를 켜야 되는데 또 고장이 나가고 그거를 막 고치고 막, 그러니까 오직 그 생각. 우리는 위기에 빠지면요,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에 나도 모르게 뭐예요, 다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 어느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가 아이를 같이 나갔다 잊어버리면 아이를 찾을 때까지 무슨 생각밖에 못해요. 아이를 찾는 생각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도 당연히 이 땅에서 이제 당신이 3년 반이라는 공생에, 물론 33년을 사시고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30년까지는 가정에서 요셉의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도 하시고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가정에서 장남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사셨다가 3년 반이라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는데, 이걸 생각하면 예수님도 심령의 뭐예요? 마음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신 분으로서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고통하고 심령이 괴롭다고 그 생각에 빠져서 다른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통해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개인적인 위기가 와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배울 수 있기 원합니다. 여기 뒤에 바로 이어서
13절 13장 1절에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걸 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으로 또 행하시는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들을 잘 섬겼으니까 이제 며칠 사이에 이제 죽게 돼서 그 고난 속에 들어가는 죽음의 때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제는 제자들이 어떻게 됐든 신경 안 쓸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이 지금 여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만 기록한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다. 이 자기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애착을 가져요? 세상에 전화기가 수억 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전화기는 뭐예요? 이건 내 거예요. 내 거. 자기 거 내 거라는 거 아니야. 내 거는 내가 특별히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고 관리하고 다든지 보호하고. 그래서 뭐 애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사람이.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자기 자식이니까 뭐예요? 자기 거니까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케어합니까?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항상 뭐 목회자가 자기 가족 얘기하면 그렇게 바보스럽다고 누가 그러는데 뭐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얘기 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 거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에게는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저에게 주신 자녀는 친자녀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뭐 나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집사람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때로는 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속색일 수도 있고 뭐 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 1년에 한 번이나 만날까 말까 해요. 잘 못 본단 말이야. 근데도 어때? 늘 마음에서 내가 기도 안 해주면 누가 해주죠? 힘들다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해주면 누가 걔를 왜 기도해 주겠냐고. 그래서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기 것도 내가 죽게 됐다면,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 뭐 그렇게 자기 것 챙길 수 있겠어요? 못하지. 내가 죽게 됐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도 다 아는 자기 거를 사랑하는 건 아는데, 문제는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자기 거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했다.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제가 바로 적용을 하고 싶어요. 뒤에 가서 안 하고 바로 여러분이 눈앞에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다 됐다는 걸 느꼈어요. 되게 느낀대요. 이런저런 거로 사인이 와요. 이제 내가 이제 곧 갈 때가 됐나 보다. 막연하게 막 뭐가 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지금 제가 내일 모레면 죽을 것 같은데 뭘 해요? 그냥 죽을 준비나 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본을 보인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내일 죽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주님의 사역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했던 그 일들을 끝까지 뭐 한다고요? 끝까지 하는. 그게 내가 몸이 아파서 못 움직이면 기도로라도 누구에게 뭐 말씀을 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끝까지 한다는 거. 끝까지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보통 웬만큼은 해요. 웬만큼은 다 하는데 이런 모습 정말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 안 했다고 해서 누가 뭐랄 사람이 있겠어요. 뭐 할 만큼 했는데 우리가 잘 쓰는 말이 그거잖아요. 나 할 만큼 했어. 나 예수 믿고 지금까지 그래도 뭐 굉장한 건 아니지만 할 만큼 했어. 예? 제가 봐도 우리 권사님도 지금 78세 생일을 지나셨지만 할 만큼 했죠. 78세까지 미국 와서 세상 뭐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뭐 그래도 교회 섬기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애를 쓰고 세상에다 돈 안 쓰고 11조로 늘 이렇게 주님께 드리고 정말 할 만큼 했어요. 누구한테 내라도 뭐랄까 뭐 있어요. 또 우리 집사람도 간호사로 일하지만 어떻게 시간 나면 성경도 가르치고 병원에서도 환자 봐서 정말 불쌍한 의학적으로도 돕지만 물론 또 필요할 때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환자들 가족들도 감동받으면 우리 선교사역 막 지난번에 그 환자분 한 분 아들이 와갖고는 500불 당장 우물 사역에다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요 할 만큼 했죠. 다들 할 만큼 했어. 다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이양하는 거 뭐예요? 다른 표로 말 이양하는 거 바로 죽기 전까지 끝까지 하자. 사랑하자. 끝까지 사랑하자. 또 이럴 때 기뻐요. 보람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이게 보람이 있어요. 제가 어떨 때요. 나도 모르게 이제 나 조금 있으면 우리 집사람 한 1년 반 조금 남았는데 그거 끝나고 은퇴하면 어쨌든 완전히 은퇴는 안 하더라도 안식년 생각해서 한 몇 개월이라도 좀 쉬고 어디 좀 갔다 오고 싶은데 갔다 오고 그래야지. 그러다가 막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래 난 미국도 하나도 가본 데가 없네. 따져보니까 그러면 뉴욕에도 우리 총회가 있어서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 뉴욕에 가서 어디 돌아다닌 적이 없이 그냥 와버렸어. 다 몰라. 저 지로그라운드에서 다시 줬다는 데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 뉴욕을 툭하면 총회 때문에 가지만 그 일본은 그냥 돌아오니까 제대로 못 본 게 없어. 그것도 뭐 가야 되는데 아니야. 그럼 우리 플로리다 있는데 플로리다 가본 데가 어디 있어? 없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한쪽으로 마음속에서 그래요. 그거 보면 어떤가 안 보면 어떠나. 그러면 또 주님이 그때 은퇴하면서 바로 또 하기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해야지. 그냥 우리는요 가능하면 내가 정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만큼 했으면요 다 충분히 했어요. 충분히 때문에 남은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고 지내도 다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점은 우리 주님은 이왕 주님을 따르고 당신이 섬겼던 제자들 하나님 맡겼으니까 자기 거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서 그 사랑한다는 거로 보여준 본이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뭐예요? 발을 닦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이 사건이죠. 근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점에서 좀 이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도 사랑한다는 거면 근데 이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또 하나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랑할 만해요? 그때 그 모습이 지금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데도 맨날 모이면 뭐예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12를 다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12 중에 3명만 뽑아가지고 그 야이로 회장장 집에 딸이 죽었을 때도 다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셋만 데리고 들어가고 또 저 변화산상에서 당신이 변화되고 그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올 때도 다 데려간 게 아닌 그 뭐예요? 3사람만 데려가고 또 그 3사람 중에서는 항상 제일 대표가 베드로야. 그 요한 이 글을 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입장에서는 항상 베드로를 본 거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막상 역사적인 얘기를 할 때는 베드로가 뭐야 항상 수석 제자야. 제자 중에 탑 제자란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한 고백을 할 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아 그래 맞다. 그러면서 무슨 축복된 말을 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는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축복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요한의 입장에서는 또 제자들 중에 그래도 자기도 3명 중에 하나를 주님이 늘 리더로 불러서 쓰는데 자기보다 앞서 있는 사람 뭐야? 또 베드로야. 그런데 한때는 또 어머니까지 동원해갖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면 오른쪽 왼쪽에 우리 아들 요한하고 요한의 동생 누구예요? 야고보를 세워달라. 그때 누가 화를 내요? 베드로가 화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이 막 빨끈 화를 내죠. 이것들이 이제 엄마까지 동원해서 자기들이 최고자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다 이 모양이야. 그냥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뭐야? 머릿속에는 경쟁, 시기, 질투. 적어도 예수님이 직접 당신 눈으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만큼 행하고 그 하늘나라의 주옥 같은 말씀을 3년 반을 전했으면 지금쯤은 그래도 좀 성숙해서 그래 네가 나보다 나니까 괜찮아. 뭐 예수님이 너를 먼저 쓰면 이렇게 좀 양보하고 좀 뭔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또 배울 점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자꾸 사람을 돕다가도 뭐예요?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해. 그게 데려왔어. 사람을 돕다가도 저 사람이 뭐야? 표를 쓸 가치가 없어. 한 달에 한 번이나 주일날 나올까 말까. 헌금을 하다 말다 조금 하는 척 했다 말고 그냥 이러면 어때 우리 마음은 바로 고개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는요 그 사람이 훌륭하든 아니든 또는 사역으로 말하면 그 사역이 빛나고 사람들이 막 알아주는 사역이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그만 사역이든 교회로 말하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사역 누가 알아줘요? 음식도 못하고 그러면. 근데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에게 맡긴 거라면 가치가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 끝까지 사랑하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 이 점도 여러분이 꼭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대상이 다 박사야. 그리고 그 이름만 대면 세상이 다 아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람을 도우면서 나도 자부심도 생기고 또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는 건 진짜 힘도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돕는 사람이 고아야.
이거 뭐 아무리 도와봤자 뭐 얘가 뭐 언제 예수 믿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일할지 아무도 몰라. 또 중간에 삐뚤어져서 떠나갈지도 몰라. 아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해도 별로 티도 안 나. 뭐를 여러분에게 맡겼더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맡긴 그 자기 거라는 그것이 사역이 되든 어떤 사람이 되든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신이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요셉을 아버지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또 배다른 동생들이지만 가정의 자녀들 또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세상 직업으로는 목수예요. 근데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아셨는데 그 아셨다는 그 자신의 그 존재의 의미가 뭐냐면 존재라는 그 아이덴티티는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위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시는 거야. 자, 여러분, 제가 왕만 돼도 어떡하세요? 내가 왕이다. 당신들 나를 뭐야? 뭐 왕이라는데 앉아서 쳐다보신 얼굴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이런 표정인데, 예를 든다니까요. 제가 왕이다. 그러면 당연히 난 무슨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하길 바래요? 섬겨라. 이 세상의 원리가 다 뭐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뭐예요? 밑에 사람들 다 섬기는 거야. 물론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공평과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고 인도하는 엄청난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그만 일들 먹고 이런 관리하고 이런 거 다 밑에 사람들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걸 하나님이 맡겼으면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분인데 그걸 아신 다음에 식사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뭐예요? 대야에다 물을 받아오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을 한 사람씩 뭐하고 있어요? 발을 닦기 시작하네요. 이 모습에서 바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주요 그리스도로 모시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겸손의 왕이요, 왕의 왕이요, 겸손의 주요, 주의 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조금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시하고 하대하고 나 섬기라 하는 태도를 우리도 모르게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요 유대 습관에서는요 발을 닦는 건 종이 하는 일이에요. 이제 손님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이제 하인들을 종을 두고 있는 그런 집이면 종들이 오시는 분들의 발을 닦아줘요. 왜냐면 중동지방 뻔하잖아요. 덥지요, 습기, 냄새나지요. 뭐 사람 아무리 발을 잘 깨끗이 닦아도 하루 종일 벌써 밖에 돌아다니면 발에서 냄새 나는 건 그거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들어오면 종이 발을 닦는 거예요. 닦아줘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나 혼자 내 발에서 나는 냄새만 해도 대단한데 남자들 두세 명만 모이면 어때요? 어휴, 발꼬락나게 냄새 나도 서로 이제 눈치 보고 말 안 하죠. 냄새 나도. 근데 지금 12명이 모였어. 제자들. 자, 12명이 모였는데 그 냄새가 어떻겠어요? 근데 그때 그들의 발을 닦아줄 만한 종이 거기 없었던 모양이에요. 냄새는 계속 나고 있죠. 예수님은 여기서 이때 자신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시할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현실적으로 그 순간에 당신이 직접 발을 닦아주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만하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를 다 다스리고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 이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며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자신을 주신다. 단순히 십자가에 죽는 얘기지만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사건에 그 일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어떻게 했다고요? 씻어주셨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 그들이 믿는 신이 직접 와서 내 냄새나는 발을 닦아줘?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해요. 아예 상상도 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일단 그 냄새나는 발을 씻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신 당신이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실제적으로 지금 냄새가 나는 이게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냄새가 나서 누구도 아이고 냄새가 나서 이거 하고 싶지 않은 이런 부분을 섬겨주고 계세요. 여러분 고급 자동차에 생각해봐요. 여러분한테 아주 최고의 좋은 차로 손님을 좀 가서 데리고 와라 하고 일을 맡기면 멋지잖아요. 타보지도 않은 너무너무 좋은 차로 운전해서 데려오는 이런 일. 이 정도 섬기는 건 뭐예요? 빚도 좀 나잖아. 삐까뻔쩍하잖아요. 양봉 좋은 걸 주더니 입고 가서 저기 손님 모시니까 마진가 가서 마진가래. 아 이것도 섬기는 건데 섬기는 건데 좀 삐짝 기분 좋잖아요. 근데 저 사람 지금 저기 발바닥 냄새가 엄청 나거든. 이거 코를 막고 가서 해도 힘든데 그 발 좀 가서 지쳐주고 올래? 그런 섬기는 거 좀 말려는 건데요. 목사님, 저를 뭐로 보고 그랬어요?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아니면 누구 발을 스쳐주고 가? 좀 지나치십니다. 차라리 내가 돈을 낼 테니까 그 돈으로 다른 사람 모시치라면서 난 안 해. 지금 제가 뭘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은 섬기는 것도 좀 빛나는 거, 남이 봐서 좋은 거, 또 나도 하고 싶은 거. 제가 우리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만약에 발바닥에서 냄새가 너무 나면 이 발 닦으려고 하는데 어때요? 주저주저해지죠. 당신 닦어. 아이씨 냄새나. 어쩌다가 이렇게 발에서 꼬랑내가 나. 근데 예수님이 어쩌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발 닦는 이 일을 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당신은 그렇게 그런 분인데도 하신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었고 만주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주를 창조했고 막 이 정도까지는 몰라. 그저 주님 정도. 그래서 자기들 가르쳐주니까 라비어 선생님 정도. 주님이나 선생님 정도만 돼도 뭐예요? 섬김을 받는 거지. 저 제자들한테. 제자가 당연히 뭐예요? 예수님 발을 먼저 닦아드리면서 말이야. 이렇게 했어야죠. 12장에 나오잖아요. 그 여인은 뭐야?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뭐야? 자기 향유를 다 깨갖고 예수님의 몸에 붓고 그 발바닥 떨어지는 건 자기 머리카락으로 깨끗이 닦아드리는 일을 했는데 이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따르고 있는 주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하고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창조주가 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지금은 다 몰라도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종들이나 할 수 없이 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 냄새나는 발을 닦음으로 그들을 섬기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감동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도 감동이 안 되고 여러분도 감동이 안 되고 그냥 머릿속에서 아 그렇구나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아실 때가 오겠죠. 그게 얼마나 감동인가. 자, 그런데 다들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 어때요? 베드로가요. 딱 하는 말이 뭐야? 내 발을 8절 보세요.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그 얘기 뭐야?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발은 닦았지만 내 발 못 닦습니다. 자, 우리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 베드로가 정확히 이 말을 했는지, 왜 그 말을 했다는 말은 여기 안 적혀 있어요. 한번 상상해봐요. 혹시 뭐 베드로 발에 무좀이 있었나? 좀 그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면 뭐예요? 아 이래봬도 내가 예수님의 누구야? 수석 제자인데 내가 제자가 돼놓고 어떻게 스승인 예수님에게 내 발을 맡겨? 다른 사람들은 주체 없이 맡겼지만 저들하고 나는 뭐야? 달라. 이런 거를 뭐라냐면 자기의라고 해요. 나는 딴 사람보다 좀 그래도 나 어떻게 내가 스승님께 내 발을 닦아달라고 내 발을 내밀겠어? 그래도 내가 소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수석 제자인데 좀 달라야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뭐를 좀 내가 밥값을 낸다는 건 성도들 중에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내가 암만 뭐 어려워도 어떻게 목사님이 내는 돈을 가지고 내가 음식을 얻어먹어? 그게 다 뭐예요? 자기 의인 거예요. 아, 뭐 목사님이 또 사면은 또 뭐 좀 잘됐다. 우리 목사님이 사는데 나도 이럴 때 한번 먹어봐야지. 물론 사모님이 사면 사모님이 이제 간호사로 돈을 버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목사님은 뭐 암만 해도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생각해 주는 건 아니겠는데 그게 계속된다면 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다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문제는 직접 상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그 베드로의 그 행동을 우리가 이해는 해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네가 그래도 제일 똑똑하구만. 다른 녀석들은 저기 뭐 제자가 돼갖고 선생인 내가 주요 선생이 된 내가 발을 닦아주는데도 아유 싸구나 좋다고 그냥 발바닥을 내놓고 잘도
있었는데 너는 안 된다는 거니까 네가 그래도 제일 낫어 똑똑해 이러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야단을 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이 무서운 얘기예요. 그다음 뭐라고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절대로 지지 못하리라고 하니까 내 말을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8절에 그 뒤에 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뭐라고요?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현재로서는 스승과 제자 관계야.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서 그때 관계는 무슨 관계야? 또 주요 죄인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관계로 넘어가는 엄청난 중요한 관계인데 아예 관계가 없어진대. 그럼 뭐야? 너는 나랑 아무 상관없어. 끝장이야. 여러분 때로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생각 기준으로 난 됐어요. 나는 그렇게 내 추하고 냄새나는 거 그런 거를 남한테 맡기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하지. 나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혹시라도 그래? 그걸 내가 도와준다는데 네가 절대로 너가 스스로 해결하고 내가 해주는 게 싫어? 그럼 너 나랑 상관이 없어.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뭐라는 거예요? 주님과 죄인의 관계인 거예요. 종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 우리의 냄새나는 결국 죄의 냄새잖아요. 죄를 상징하는 냄새나는 그 발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큰 목회는 못 해봤지만요. 그래도 40년 가까이 사람들을 섬기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저한테 어떤 분이 늘 잘하는 것만 보여줘. 실수한 건 절대로 안 보여주고 항상 잘하는 것만 보여주고 끝났어. 그 사람이 더 저와 관계성이 깊겠어요?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실수한 것 때문에 나도 마음고생하고 본인도 마음고생하지만 그거를 영적으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씩 나아지면 어떤 사람이 제가 더 관계성을 깊겠어요? 그럼요. 실수 많이 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그러면서 관계성이 깊어지는 게 관계지. 그냥 늘 잘하는 것만 좀 하고 뭐든지 잘해. 그리고 나하고는 내 도움도 필요 없어. 근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인해서 자기가 다 모든 걸 해결한대. 특별히 그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안 하고 자기가 다 한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혹시 너 그러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럴지도 몰라요. 물론 영적인 의미로서 여기서 발을 씻기는 것은 그 다음 절을 통해서 한번 잘 알아봐요. 베드로가 그 소리 듣자마자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래. 근데 베드로가 참 재밌는 사람이야. 야, 냄새나는 발을 씻어준다 그럴 때 괜찮다 그러니까 안 씻겠다니까 너와 상관은 없다니까 그러면 이양 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랑 상관이 있으려면 더 깊이 관계가 있으려니까 머리도 씻어주세요. 온몸을 다 씻어달라는 거야. 정말 베드로 재밌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10절에 답을 한 걸 통해서 이제 발 씻는다는 게 무슨 의미며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0절에 뭐라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여기 다 아니라는 건 나중에 알겠지만 그 유다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 예수님의 11 제자는 다 뭐라고요? 이미 목욕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근본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 목욕을 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목욕. 그런데 목욕은 아무리 했어도 걸어다니면 또 뭐예요? 발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더러워지는,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매일같이 더러워지는 매일 짓는 죄, 이것을 발의 냄새, 발 닦는 것으로 비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뭐하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깨끗이 씻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주님, 오늘도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를 봤는데 눈이 획 돌아가가지고 저 여자 키도 크고 멋있는데 거기까지 그래도 가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제가 또 쫓아까지 갔다면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아직도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내 속에 일어났던 생각이니까 아무도 몰라. 나는 알아. 이게 냄새나는 죄이기 때문에 주님한테 뭐예요? 시침을 받아야 매일같이. 주님 지나가다가 저기 너무너무 좋은 차를 보는데 저 차를 뺏어서라도 내가 받고 싶네요. 탐심이잖아요. 십계명 10번째 뭐야? 남의 것을,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했는데 아이고 주님 제가 또 탐심을 가졌네요. 제 차 안 되면 족하지요. 이 차도 뭐 나쁜 차도 아니고요. 아주 현대 좋은 차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좋은 차 주셔서 이렇게 있는데 또 왜 남의 거 좋은 걸 탐심했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재수없는 소리를 들었어. 갑자기 미워지는 거야. 아유 저런 인간은 왜 살아 저거 그냥 죽어버리든지. 욕을 했어. 그런 거야. 아이고 주님 원수도 살아가랬는데 제가 저한테 좀 기분 나쁘게 말한 사람이 있다고 또 금방 그렇게 해버렸네요. 주님 제가 발이 더러워졌어요. 주님께 발을 내놓습니다. 아내가 말이에요. 맛있는 밥을 안 해주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말씀 전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내가 차렸어. 그런데 아내가 안 차려줬다고 얼굴을 확 찡그리면서 아내한테 뭐라고는 안 하지만 행동이 벌써 삐뚤어진 행동을 가졌어. 오늘 밤에 잠자리 안 한다고 또 신경들 펑 내. 아주 못된 버릇이죠. 그러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 제가 성숙해져야 되는데 맨날 어린애처럼 이렇게 짜증내고 소리내고 그러네요.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하루 종일 보면요 매일 우리는요 다니기 때문에 발에서 뭐라고요? 냄새나요. 이 냄새를 맡는 나는 발이 이게 예수님이 닦는 데 의미가 뭐냐면 목욕한 자는 깨끗하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요? 발 닦는 거. 예. 매일같이 우리가 짓는 죄.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제일 많이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남을 뭐라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남을 정죄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얼마나 판단합니까? 진짜 부지런히 판단해요. 영화를 보다가도 영화에 영화에 나오는 인물이 뭐 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오면 금방 아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어? 뭐 바로 그렇게 판단하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매일같이 발을 씻는 의미에서 더러운 발을 씻는 의미에서 내가 혹시 알게 모르게 진 죄를 그래도 점검해서 이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깨끗게 해주세요 하고 하려면 십계명 주님이 하신 산상수훈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거울을 잘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면서 자 우리가 구약의 우상 숭배는 하지 않잖아요. 우상을 만들었죠. 하지만 이 우상 숭배라는 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그걸 갖고 싶어하고 있는 마음.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남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명예가 될 수 있고, 그게 세상의 그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 있고, 세상 거예요 다. 이 세상 것을 탐하는 마음이 여러분 또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럼 내가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이 바이러스 빨리 해결 안 하면 그 다음에 모르는 거예요. 그 심한 바이러스면 죽기도 하잖아요. 그 영적으로요, 우리 매일같이 혹 이건 내가 탐심이 들어왔는데 그냥 두고 있는지. 그 영적 건강관리가 영적인 건강관리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겸손히 하고 말씀을 보고 읽고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게 올바르였는가, 혹시 내가 뜨는 눈도 째려보고 뜨지 않았나, 누굴 무시하게 눈을 보지 않았나, 혹시 저 사람 보면서 미움으로 꽉 찬 눈으로 보지 않았나. 정말 겸손하게 돌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면 그냥 마음에서 그냥 허락해버려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 탐심이다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영역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생각으로 짓는 이런 죄들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 회개해서 용서받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마귀에게 잡혀서 정말 더 큰 죄를 짓고 주님께 버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11 제자는 다 발 씻김 받고 다 괜찮아. 근데 누가 한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게 가룟 유다인데요. 한번 2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2장에서는요, 요한, 이 책을 기록한 요한 제자가 가룟 유다를 뭐라고 그래요? 저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았는데 도둑이라 뭘 생각한다고? 돈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다는 건 뭐예요? 왜 그냥 넘기지 않고 팔아? 돈이 생겨. 은 30냥의 돈이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탐심 가지고 마음으로 뭔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마귀가 집요하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자꾸 그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그 생각을 넣어줘서 나중에는 마귀는 생각만 넣어주고 빠지고 행동은 누가 해? 그 당사자가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조금 이제 그 생각할 거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 21절부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 얘기예요. 길어요 그게.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목욕한 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 목욕한 자인데, 이제 목욕한 자는 예수님께 매일같이 더러운 발을 내놓고 씻김을 받음으로 제사함 받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11절에 다시 가룟 유다를 마음에 두시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알고 다 깨끗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발을 다 씻기는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옳다. 내가 그런 분이다. 그런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해서 너희 말을 씻었으니 너희도 14절 후반이에요. 너희도 어떡하라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떻다고요? 옳다. 이제 그 얘기는 제자들이 발 씻겨주는 것이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주와 선생에 대해서도 너희들의 발을 허물을 약점을 씻어주고 감당해주는 것처럼 이제는 서로 어떡하라는 거예요? 서로 약점을 또 냄새나는 것을 씻어주고 감당해주는 이런 서로 섬김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일 먼저 남편과 아내 가정에다 적용하면 어떻겠어요?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아 아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해서 지금 피곤해서 저렇게 쉬고 있구나. 그럼 내가 나머지 다 감당해야지. 내가 일을 하고 왔지만 남편이 저렇게 뭐가 힘든지 저렇게 코를 골면서 쓰러져 있네. 아마 엄청 피곤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면 뭐도 안 돼 있고 뭐도 안 돼 있지만 내가 나머지 섬겨야지. 그 다음날 한번 물어봐야지. 왜 그렇게 코를 골고 떨어졌나.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그냥 일을 한 거야.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이 인간이 말이야. 어찌 이것도 안 해놓고 저것도 안 해놓고 저렇게 코를 골고 잠을 자고 있네. 그리고 그냥 시비 못하려고 그래. 감당할 생각이 없어. 그냥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양쪽 들어보면 뭐야? 다 서로 양쪽이 다 피해자야. 양쪽이 다. 뭐 나는 저 사람하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내가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인간은 말이야 어떻습니다. 또 이쪽에서는 뭐 뭔 소리냐. 저 사람은 저래서 어떻고 뭐. 여러분 시작이 거기부터예요. 가정에서. 근데 자녀들은 성숙하지가 못하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섬기기만 하고 섬김 못 받아요. 잘하는 동안에. 우리도 애들이 한 번도 방 청소 이런 걸 안 해서 거기 야단을 좀 보이다 안 해. 그래서 이제 이 녀석들은 바쁘니까 가고 이해해줬어. 학교도 바쁘고 뭐 해서. 그래서 난 청소 못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네 집을 가고 나니까 뭐야. 다 사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거 뭐야? 그랬더니 직접 말해요. 그건 그때 살 때는 아빠 집이었잖아. 지금 이건 우리 집이니까 우리가 깨끗이 하지. 그렇게요. 일방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일방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해주면 좋고 자녀도 해주면 좋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부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자들은 함께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예를 하나만 딱 들어볼게요. 빌립은 계산이 어떤 애예요? 사람이에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탁 보면 뭐야? 저 사람 저만큼 먹이려면 5,000명 먹이는 거니까 이만큼 필요해. 딱 계산만 해요. 그리고 움직이질 않아. 근데 안드레는 또 어때? 그런 건 잘 안 하지만 뭐야? 뭐가 없나? 우리 가운데 뭐 없나?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도시락으로 갖고 온 어린애 도시락 박스 물고기 5마리만? 아니 물고기 2마리만? 빵 5개 있는 걸 쑥 갖고 와갖고 계산이 안 되지만 이게 얼마 안 되는데 이건 어떨까?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점을 서로 뭐야? 섬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는 본을 보였다 이거예요. 발딱 놓은 데서.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러면 서로 발을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닦아주는 사람이 주와 선생이 되시면 닦아줬는데 그럼 닦아주는 사람이 낮아서 그래? 아니죠. 당연히 주와 선생님이 훨씬 위에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닦아줬다고 해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해. 당신이 보냄을 받았는데 보낸 자이신 하나님보다 안 커. 이런 관계를 알면 내가 저 사람을 섬겼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 종이 된 게 아니야. 내가 저렇게 자꾸 해주고 나를 종으로 취급해갖고 무시할까봐 못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야? 더
큰 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진리를 알고 행하면 뭐예요? 17절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건 알고 내가 큰 자요. 당연히 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될 자인데도 불구하고 섬기면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아멘이 소리가 작네. 네, 섬기는 걸 좀 안 하고 싶은 모양이야. 내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는 아니다. 또 18절에 아닌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그렇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를 지금 살짝 말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일을 미리 말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미리 너에게 일러주는 일은 일어날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된 그 메시아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고. 말씀한 대로 그냥 일어나는구나. 그러시면서 사실은요, 이게 지금 다 누구 들으라고 그러냐면요, 딴 사람은 몰라도 돼. 이 말을 하면서 계속 누가 듣고 그래도 혹시라도 회개하길 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조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마음 바꿔서 예수님을 끝까지 영접해서 잘 섬기면 바로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렇게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통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주님으로 통해서 주님의 죄사함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아들이 자녀가 됐고 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면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그 사역에 보내신 주님이 보냈으니까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신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항상 그걸 잊지 말고 그 자세로 뭐예요? 섬겨야 돼요. 그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그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이 뒤에는 전부 어디까지요? 30절까지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나서 21절에 심령이 괴로웠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의 시작은 요때부터인 거예요. 예수님을 팔 자가 딱 마음 먹고 이제 팔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기, 잡히가고 다 이제 과정이잖아. 그때 민망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 판다. 그 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누구라고도 말 안 하고 너희 중에 하나니까 서로 다 뭐야? 나야? 나 아니야? 누구지? 근데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해서 요한이 이 식탁에서 예수님의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요? 품에 의자에 누웠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워. 근데 베드로 저쪽에 있으면서 뭐야? 요한한테 몸짓으로 한번 물어봐라. 누군지 한번 물어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시다 시몬의 유다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예수님이 떡 조각을 주면서 이걸 받는 사람, 이거 받아서 가져가는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떡을 줬다고요. 근데 27절에 가룟 유다가 어때요? 조각을 받은.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요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받죠. 나 안 받겠다고. 나 예수님 팔라고 한 마음 회개했다고. 근데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곧 그 다음 말이 27절 뒤가 뭐예요?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제는 사탄이 생각만 넣어준 게 아니라 뭐라고? 사탄이
그 들어가서 그를 소유해 버렸어. 여러분 마귀는요 생각을 계속 넣어줘요. 근데 내가 그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그렇게 하겠다 마음을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뭐예요? 그 사람 들어가서 잡아 흔들기 시작해. 그거를 영어 표현으로 포제스 됐다 그래요. 소유됐다, 잡혀버렸다, 포제스. 생각을 자꾸 막 넣어주는 건 오프레션. 이게 우리를 누르는 거야. 그래, 예수 팔아. 팔면 너 30장, 은 30명 생기잖아. 너 원래 돈 좋아했잖아. 너 돈 때문에 너 항상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양 네가 이제 안 믿기로 했으니까 그냥 안 믿을 게 아니라 팔아는 건 30은 30명이나 받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식사고 이 만찬 식사에서 주님이 준 떡 받고 먹고 근데 딱 받자마자 노했으면 마귀가 못 들어와. 근데 딱 받아갖고 나서 먹고 나니까 돌았으니까 마귀가 그 속으로 쑥 들어와서 이제는 가룟 유다는 마귀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근데요 이런 사건이 다 일어났는데도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아는 자가 없어요? 아마 그 유다가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떠나니까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한테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제 예수님도 뭐예요? 마음에 결정하신 거야. 이 가룟 유다가 나를 이제 팔아서 그 헤롯 땅들이 와서 날 잡아갈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서 죽게 된다. 이걸 딱 아시니까 그럼 내가 할 일을 속해. 그리고 그는 떠나고 그 말을 모르니까 제자들은 하는 소리가 얘가 사람이 돈을 맡았으니까 아마 우리가 명절에 필요한 뭘 사라는가 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같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생활하면서 매일같이 지내면 조금만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저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벌써 알죠. 눈치 보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만 봐도 끝까지 살아가고 싶어요? 야, 어떻게 3년 반을 제자로 키웠는데 어쩌면 이렇게도 몰라도 이렇게 볼 수가 없어. 다야 다 몰라. 그러니 또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뭐 좀 사주라는가 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번 배울 점이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늘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오거나 돈이 생기면 간혹씩 가난한 사람들 뭐야? 뭐로 사주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랬나 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난한 사람은 자꾸 판단하지 말고 저거 미국의 좋은 데서 태어나갖고 오죽하면 저게 길거리에 저리고 있어 저거 마약이라는 놈이니까 또 돈 주면 또 마약해. 이렇게 너무 판단하지 말고요. 지금 현재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불쌍히 여기세요. 부탁합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라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먹고 산. 자, 그런데 30절에 뭐래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까 뭐라고요? 밤이러라.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밤은 깜깜한 거잖아요. 밤은 어두운 거잖아요. 결국은 유다는 그 인생이 이제 뭐야? 끝났다. 밤이었다. 여러분이 뭐 우리가 한번 이 땅에 살다 다 죽잖아요. 죽을 때 뭐 밤에 죽을 수 있고 낮에 죽을 수 있지만 뭐 그때 밤에 죽었다는 건 그렇게 뭐 다른 나쁜 의미도 아니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그 일을 하고 나서 여러분의 그 인생이 이제 밤이었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끝났다. 어둠으로 끝난 거야. 아무것도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걸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나가서 팔고 돈 받고 나중에 이 가룟 유다 어떻게 해요? 자살하죠.
떨어져서 목 매달려 죽고 몸이 떨어져갖고 그 창자가 다 튀어나오는 그런 일로 끝나요. 자,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가고 나서 이제 이거가 중요해요.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셔요. 그러고 나서 금방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이제부터는요 남은 게 다 뭐야? 십자가의 죽으러 가는 것을 결정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인자로 영광을 받은 거고 인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시냐면요 33절에 작은 자들아, 이 제자들을 my children 이렇게 불러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걸 말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알 수 없어.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너에게 주는 말로 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34절. 그래서 이게 유언적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이제 떠날 거로 생각하시고 주신 유언적인 말로 세 계명을 주신대요. 구약 계명이 뭐예요? 구약의 계명은 옛날 계명이야. 구계명. 이제 주님이 주신 이 말 세 계명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냥 서로 사랑하라만 하지 않고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와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장 냄새나는 발까지 씻어주는 그 사랑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오늘의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 듣자마자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그 사람 정말 사랑하기 쉽지 않아. 성격 더럽고 소리 잘 지르고 목소리는 기차 화통 삶아먹은 것 같고 또 성질은 더럽게 급해. 또 이쪽 사람이 이래요. 아유, 그 사람 정말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 너무 똑똑해. 피클볼도 잘 치고 못하는 게 없어. 어쩌면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아주 뭐든지 떡 부러지게 해. 그래갖고 조금 못하는 사람을 그냥 봐주질 않아. 아유, 그런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어. 못 살아. 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사랑하라는 사람, 누가 떠났다면 이 말을 했다고요? 가룟 유다. 이게 중요해요. 가룟 유다는 완전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다 뭐야? 파괴시키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거시킨 다음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깨버리려는 사람이 아니면 비록 성격이 좀 괴팍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막 이래도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사랑을 우리 자꾸 뭐라 그래요? 아, 난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좋아. 이 감정이잖아요. 감정. 그걸 로맨틱 감정이라고 해요. 어우, 저 여자들이 많은데 나는 그 에스터만 보면 좋아. 이거는 로맨틱한 감정인 거야. 근데 에스터만 보면 좋아하는데 조금 있다 그 에스터가 막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막 힘들 내면 그래도 좋아? 그때는 아니잖아. 안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랑을 내가 좋아하는 감정에다가 의지를 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감정적인 것부터 올라와. 근데 나는 저 사람은 보기가 싫거든요. 사랑이 안 돼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결국 사랑은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봐도 저렇게 사랑할 만한 게 없는데 주님이 사랑하라니까 믿고 뭐예요? 믿고 사랑하는 거야. 누구를 믿고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사랑하래. 근데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믿게 하면 뭐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따지면 돼요? 주님께. 주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계속 인상만 쓰고요. 소리만 쳐요. 어쩌지요? 그럼 주님이 뭐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한 번만 또 해봐. 또 사랑해봐. 그러니까 우리는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라는 공동체를 두고 이건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다 주님이 보실 때는 한 가족이니까 서로 뭐야? 부족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35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인 줄 안다고요?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볼 때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것이 없는데도 저렇게 사랑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말한다면요. 교회라고 모였어. 매일 치고받고 싸운 거야. 세상 사람이 볼 때 뭐라 그래요? 저것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저것들은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니까 누구 제자야? 마귀 제자야. 마귀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우리 걸 다 뺏고 죽이고 이런 게 마귀인데 거짓말 안 해. 마귀 제자 맞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면 뭐예요? 숫자적으로 아무리 켜도 맨날 그 교회 싸우고 있어. 또 목사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오면 또 싸우고 있어. 전혀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몰라. 그 예수님 말씀 모르면 예수님의 제자 아니죠. 그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자꾸 교회에 네거티브한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은 이건 반드시 뒷조사를 해봐야 돼. 이거는 뒤에 마귀가 있어.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요? 이렇게 허물이 많은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자 마음 먹고 이런 짓 하는 거 그거조차 모르고 그래서 떡을 주고 먹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할 일을 하니까 그것도 몰라갖고 야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나 보다 이런 소리를 하는 정도로 영적으로 무시한 서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이런 사람일지라도 이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인생을 바친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감당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화납니다. 정말 제발 부탁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고 믿지 않는 아내이기 때문에 싸우는 건 내가 할 말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근데 정말 부부가 다 예수 잘 믿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해요. 감정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게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가장 많이 남자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야. 그 말도 하지 마세요. 한번 사랑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남자도 똑같아요. 아내가 저러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냐? 아내 해보세요. 그래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생겨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데도 서로 크다고 싸우고 맨날 네가 잘났나 네가 잘났나 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떠난 후에 사도행전 역사 보세요. 어때요? 12제자가 얼마나 하나가 돼서 아멘. 설교를 잘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사도행전에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를 도와주는 도움 헬퍼로 오신 누가 계셔요? 성령님. 아멘.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도우니까 12제자가 절대로 이제는 싸우지 않아.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경쟁이잖아요. 근데 요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어때요?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거기에 앉아있는 거지 안진뱅이를 도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가능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 앞에 우리 회개해야 돼요. 자꾸 저 모양이니까 못한다, 이 모양이니까 못한다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그 모양이 어떻게 이 모양으로 바뀌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거는 하나님이 할 걸 믿고 나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감당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딴 사람한테 말할 때도 저 인간이 저래서 내가 그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너무 들어서 이제 피곤해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 그런 건 나 다 이해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나에게도 너무나 많은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감당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뭐 나는 똑똑해서 똑똑하고 어떻게 똑똑해요. 나를 낳으신 우리 어머니가 볼 때도 내가 너무나 정말 허물이 많아갖고 내가 얻어맞으면 잘 맞았다 저놈을 누가 훈련시키냐, 하나님을 훈련시키냐 하는데 누가 그게 부모가 아는 거예요. 근데 뭘 누구는 잘나고 누구는 못나고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우리 총회를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들 생각해도 서로가 감당해야 돼요. 그가 주님을 배반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파괴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요, 부족하고 부족한 부분 감당해주고 세워주고, 예? 같이 가야 됩니다. 그때 누가 뭐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아멘. 그리고 나서 36절부터 38절은 간단히 말해서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배반은 안 하고 수속 제자 베드로가 뭐하는 사건을 기록해요? 앞으로 3번 부인할 거라는 거. 여기서도 배울 점 하나가 뭐냐면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의 수속 제자도 3번 부인할 수 있는 그런 허물과 약점이 있으면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너무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그러나 한 가지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은 뭐예요? 가룟 유다는 완전히 예수님을 팔아먹고 동기와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갖는 것으로 끝났지만, 베드로는 실수도 하고 부족하지만 부인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뭐예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면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3번 부인했다가 안 버렸어요.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님의 놀라운 설교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8절